오늘 이 시간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성도들이시라면 아마 한 권씩은 가지고 있을 법한 책입니다. 100만 부 이상 팔린 아주 유명한 책이고 베스트셀러입니다. 리고렌 목사님께서 지으셨어요. 이 책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참 유명한 책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따르는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에게서 내 삶의 인생의 길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오해합니다. 나에게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오해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어떠한 걸음을 걸어가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내 인생의 의미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멘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는 바울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1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다른 번역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이기에 죽는 것도 내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내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에게 주는 것,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와서 지금 내가 연금 중에 있는데 내가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될지, 또는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내게 될지 나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내 삶의 결론을 내지 못하는 나의 인생 속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떠한 매임도, 그 어떠한 형태의 죽음조차도, 그 어떠한 환난도, 그 어떠한 갈등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서요? 아니면 그것을 좀 피하고 싶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관심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관심이지 다른 것은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고려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성도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내 상황이 무엇이든,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든, 고통이 무엇이든 예수가 나에게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있으니 다른 것은 나에게 큰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성도의 고백 때문에 성도는 인생의 답을 하나로 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왜라는 말로 시작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가? 이거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가? 여러분,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해석들로 또는 다양한 내 신앙의 경험들로 이것들을 해석하려 노력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마다 미궁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아, 이래서 이렇겠구나.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아니네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수많은 인생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나가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이런 아픔이, 이런 고난이, 이런 절망이, 반대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기쁨이, 나에게 왜 이런 즐거움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평안이, 나에게 이런 왜 감사가, 나에게 왜 이런 형통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물질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치 필터처럼 우리가 작은 것들을 걸러낼 때에 작은 망에 그것들을 부어내면 아주 그 망 속에서 작은 것들이 떨어지듯 마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채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걸러내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질문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는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때의 중요한 전환점, 그것들이 이끌어내는 키워드, 열쇠가 오늘 성경에 아주 소박하게 등장을 합니다. 바로 12절 본문이에요. 자, 오늘 1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전환한 키워드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도리어라는 단어예요. 오히려라고도 번역을 하더라고요. 본문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접속사처럼 혹은 무엇인가를 꾸며내는 말처럼 아주 소박하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오히려 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바울의 고백은 더욱더 하나님을 보게 되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라는 단어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선 그 너머서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랑부를 담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수많은 물음표를 안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어떻게? 수많은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하세요. 저도 그 답을 찾으려는 신앙의 몸부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녀들의 어머님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단 하나의 답을 찾는 것이에요. 나에게 왜 장애를 가진 자녀를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에 수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예수 안 믿었을 나 때문에 보내셨구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 저희 사랑부에 추석하고 있는 자녀들의 많은 어머님들은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 때문에 교회에 나온 분들이에요. 저는 그 엄마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눈물의 제목이요,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요, 어떤 이들에게는 가시일 수 있지만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새벽에 우리는 습관을 쫓아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새벽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풀리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벗어나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안고 돌아가야 할 답은 내가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는 그 왜의 답이 아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내가 요구하는 답과는 전혀 다른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쩌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이 새벽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질문이 아닌 내가 오늘 이 새벽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답, 유일한 정답, 그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오늘 나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것을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수많은 질문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찾습니다.